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헌손 마따냐와 증손 하사비아의 손 하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발의 아들 부다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사스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무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느헤미야서도 이제 점점 거의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께서 황폐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바벨론에서의 그 모든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70년간 살아왔던 삶의 익숙함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성벽 재건을 참 방해하고 또 옆에서 회방 놓는 무리들과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또 뜻을 정한 그 분명한 마음의 방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일들이 완공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드디어 이곳에 온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접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의 민족과 또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쓰라린 역사의 흔적과 아픔이 남아야 했는지, 왜 우리가 바벨론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갔어야 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고도 이와 같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국가에 이와 같은 큰 어려움과 아픔이 역사가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저 겉에 보여지는 그 성벽만 재건할 뿐 아니라 그들의 무너졌던 안식일의 규례, 또 여호와 앞에서 지켜지지 못했던 모든 율법의 조항들, 그리고 본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내가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여졌던 성벽 재건과 또 성전 구축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무너졌던 그 영적인 담도, 새롭게 세우게 되어지는 그 결단이 이 느헤미야의 모든 개혁 가운데 일어났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올 때든 또 낮에 올 때든 주일에 올 때든 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마다 새롭게 씻고 새롭게 옷을 입고 새롭게 치장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고 또 씻고 정돈하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정돈하고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구비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다 지나갔고 그들이 이제 헌신했고 이젠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야 될지 이제 정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분의 1, 제비에서 뽑힌 10분의 1,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도시로 흩어져서 사는 것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는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헌신의 삶을 의미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또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고 봉사하는 모든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하거나 또 그곳에 제비를 뽑아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11장 전체가 그곳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 이제는 목록이 쭉 나와 있죠. 이제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마지막 명단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발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남냐면은 그 아삽의 자손들이 들 중에 이제는 이 몇 사람이 이제 남게 됩니다. 이 아삽이 원래 다윗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그리고 이 아삽은 성가대장이었어요. 이 성가대가 뭐 몇 명 앉아서 부르는 그런 작은 성가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거대한 숫자가 특별하게 훈련되어지고 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또 그 중심에 섰던 아삽,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70년 기간 동안에도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문화에 섞여 그들과 뒤엉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사명과 그 가문에 맡겨주신 직책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에게 이방 땅에서도 전수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마치 이방 나라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죠.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죠.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나 또 때로는 나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던 애들이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또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죠. 이 아삽의 후손들은 그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이 그들에 대해서 끊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끊임없이 전수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됨이 또한 우리의 후손에게 전수되어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이 믿음의 바톤을,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서 수세대가 지난 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보면은 이 아삽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데 있어서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회당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한 그 각 가문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모로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그 가치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유튜브 보면 일반 아이들이 보는 것 똑같이 나오지 않겠어요? 성경책보다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동안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접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애매모호한 그 입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아직 여러분들의 보호 아래 있다면은 절대로 신앙생활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결국에는 신앙은요, 습관이 나중에 믿음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은혜 받을 기회도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주실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리 그곳에 은혜를 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수련회를 보내시고 교회 학교를 보내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학원이나 학교를 포기하지 않듯 교회 학교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삽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그 도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니까 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 다스리는데 그 23절을 보니까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그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니까 이게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원래는 이 왕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그 바벨론 이후에 있었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이 명령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 만약에 이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 지휘자와 또 감독이 일반 세상 사람이라면은 이 노래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담길까? 세상 노래가 담기는 것이고, 하지만 이들을 감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독이 된다면 이들의 동일한 입술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찬양이 담기는 것이죠. 같은 사람, 같은 목소리, 같은 달란트. 하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내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주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냥 나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은 이 세상 것과 함께 또한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루가 주어졌어요. 또 오늘 동일한 이 시간이 있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우리가 다투다가 화해를 하더라도 혹은 서로가 우애를 다지더라도 마음의 중심 속에 한 가지만 끊임없이 새깁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책을 보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순간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와 상급으로 선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이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인 거예요. 감독을 잘 만났잖아요. 감독을 잘 만나서 그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5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는 이 유다 사람들과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마을과 들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마을과 들로 흩어졌대요. 25절을 보니까. 그렇죠? 마을과 들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을과 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곳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곳.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을 올려놓는 형태가 아니라 고생하여 개척하고 일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기쁨으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초에 이 땅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고생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 땅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여러분 천국은 어디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 화려한 문명,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이 곧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주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치는 선택을 했더라도 주님이 부르지 않으신 곳에는 사명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비록 고생스러웠겠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을과 들로 흩어져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제 거주하게 되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우리 또 특별히 그 30절에 보면은 그 여러 동네에 살면서 이제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곳이 원래 이 유다 지파에게 그 여호수아 때에 그 제비 뽑아 나누어졌던 땅의 경계가 이 부엘세바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비록 70년 전 나라를 빼앗겼고 또 70년 이후에 돌아왔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날을 꿈꾸며 장막을 칩니다. 집을 짓지 않아요. 장막을 쳤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그리고 장막이란 무엇입니까? 텐트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거주할 수 있는 텐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하며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온 지역을 회복시킬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그 신앙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결국 장막 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화려한 성을 짓고 도시를 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막 치는 인생이라고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주님이 쓰시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의 고집과 내가 평생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한 사람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이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흩어졌고 퍼졌고 또한 한 교회가 존재했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역은 서산에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 곳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그저 좋은 직장을 얻어 돈 잘 벌고 좋은 월급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결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장막을 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